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 구약 9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누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양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아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서는 구약 성서 중에 시가서로 구분이 되고요.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리고 친구들이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개역개정에는 등장인물의 구분이 없이 쭉 글이 나열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절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번역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어떤 구절을 노래하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딱 외적으로 보게 되면 남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기에 다른 성경처럼 직접적으로 주는 영적 교훈을 찾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사랑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터라서 초기 독자들은 이 아가서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 그러므로 구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없는 책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가서를 연구한 학자들로 인해서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그 연애만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이 영적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적 통찰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이 아가서를 열면서 그리고 꽤 긴 구절을 읽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부터 세워야 하는가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한번 보시죠. 자, 1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해당 구절은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인은 대조되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지요.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자신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다, 이게 본래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도 있지만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햇볕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을려 보인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당시 야만인이라 불렸던 이 게달 사람들이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입니다. 이 게달 사람들은 문명지에서 벗어나 사막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텐트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먼지 폭풍과 먼지 구덩이에서 지저분해 보이기 마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형이 거무스름하고 그리고 오빠들을 돕느라 지저분해 보인다는 명확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평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정말 외모가 빼어나서일까요?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모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검으나 아름답다고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술람미 여인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했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귀한 사람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검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이 검은 자들이지요. 죄를 짓고 죄에 휘둘리며 죄로 인하여 낭망할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정죄로 인하여 내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검기만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름답냐? 우리들의 삶에 분명 검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움을 입은 자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검으나 너는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으나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자기 연민과 자기 정죄로만 세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검으나 나를 어여쁘게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2장 5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주변의 도전들을 마주하고 나아가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몸과 마음에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지만 이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전들과 힘겨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연인에게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힘이 소진되는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사랑하지만 내게 어느 것도 소진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사랑이 어떤지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의 연인인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2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2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팔로 끌어 안아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친근하다, 팔짱을 끼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포옹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지친 이 여인을 솔로몬이 그 사랑으로 더 강하게 지탱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로 사는 일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법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을 유혹하고 도전하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에게 내 힘이 되는 건포도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과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건포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과만 주시는 것이 또 아니고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보호이며 최고의 지탱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는 건포도와 사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 평안함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연민과 자기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우리를 휘어잡는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단단히 무장하시면서 살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그 사랑은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이죠. 오늘도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매일마다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틈틈이 기도하면서 매일처럼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이라, 사랑하는 교회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애환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낯을 두지 않고, 세상에 나의 평안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나의 평안을 둘 수 있는 우리 영적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사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현재의 삶이 지나온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오늘 드려질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일본 성지 순례를 나가 있는 우리 33명의 순례자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순례자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그늘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주님의 생활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짐을 다시금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나의 검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손가락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신 대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